되어집니다. 주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말씀의 은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고 마음 그릇의 믿음대로 하늘의 것을 충만 채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두고 온 가정들 위해 은혜 베푸시고 내려가는 길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의 외손녀가 작년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천당 가면은 예수님이 신랑 맞느냐 물었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내 신랑도 되는데 할머니 신랑도 되나? 예, 참 얼마나 쩔쩔매든지 전화 받는데 예, 그래서 맞기는 맞는데 준비가 없으니까 예, 손녀한테 대답도 못하고 예, 쩔쩔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 하게 되면은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에스더를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가 이방 아하스 에로에게 시집을 가는데 왕비로 간택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화장을 하죠? 준비하죠? 12달입니다. 예. 여러분, 썩어질 육신 남편 하나 얻으려고 몇 달을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원한 신랑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요? 그때 부끄럽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될 줄 믿고요. 오늘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예? 예, 새하늘과 새 땅. 간단하게 얘기하지 뭐 그렇게. 예,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집이 얼마나 멋있는가. 사실은 제 처남이 장로인데요. 한 번은 책을 사왔어요. 한 보따리 사왔는데 천국을 15번 갔다 왔다는 간증집을 사왔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 또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딱 받고 그랬어요. 한 페이지도 안 들쳤어요. 도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이렇게 가져온 거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선물했을 것 같은데 전부 회수해서 불질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남이 아니 자형 보지도 안 하고 왜 그런 얘기하냐. 볼 필요가 뭐 있냐. 표지 보면 알지. 예, 표지가 어떤데요? 천국 얼마나요? 혹시 여기도 보신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한 번 가면 다시 안 오는 곳이지 15번 가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아니 그걸 책이라고 봐요. 그래 그거를.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책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는 거 보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몇 번을 갔다 오면 더 감동을 받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번 가게 되면 다시 세상 돌아보기도 싫지요. 그래서 절대로 냉장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 얘기 듣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건데 믿습니까? 하면 알렐루야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따로 여러분 많이 하시고요. 그저 말씀만 여러분에게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분이 큰 일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부인이 실컷 얘기하고 돌아서면서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굿바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부인은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 See you again? 멋있잖아요. 인도로도요.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인사하는 것도 뭐예요? 무척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우리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는 입으로는 뭐하고 그림으로는 합니다. 할렐루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게 신천지가 광고하는 거예요. 뭐예요? 천상천하에 들은 자도 본 자도 아는 자도 없는 계시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도 모르는 얘기, 땅에도 모르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대요? 신천지에서 나온대. 그런데 이 광고를 듣고 또 이 광고를 보면서 아무도 이해를 안 달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좀 더 크게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들은 자도 본 자도 아는 자도 없는 계시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 왜? 이긴 자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은 이긴 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 이긴 자가 누구냐? 인을 떼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간접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걸 그렇게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자, 천하 최고의 진리가 여기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천하 최고의 진리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사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든지 앉아서 하시겠대요. This is the first time where we've seen the Israeli society in general being so open to consider who Yeshua is. 방송에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gospel has been viewed as a religion mainly for Gentiles.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들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메시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매우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고 있던 이렇게 막을 치우셨다고 말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t's believed there are about 120 congregations now and between 10 and 15,000 Jewish believers in Jesus.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15,000에서 2만 명 가량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When there were only about 3,500 Jewish believers and 80 congregations. A good example is Congregation Shemen Sasson in Jerusalem.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 3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지금 보시면 기타를 치고 있는 여성분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남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도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When Jesus came, when Yeshua came, he came to talk to our people. He walked 예수님께서 on our 오셨을 land. He 때는 spoke our language. 이스라엘에 있는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의 땅에 오셨고 그들의 말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들만 받아들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주의를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Our kids go with everybody else to school. I go to work outside, other people go to work outside. So our principle is to go out and to be part of society. Their children sometimes face challenges, but have used those occasions 아이들이 to 가끔은 witness. 어떤 이렇게 세상에 이제 그들의 일반적인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좋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ut they insist they are not. My point is to share my faith with anyone who wants to hear me. And I never speak in you should do and you should change and you should receive. You know, like Jesus said, to be a salt, you have to be out there. To be a light, you have to shine, not hide yourself and seclude yourself. 그래서 말하기를 밖에 나가서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Became believers during the 70s Jesus movement. I said, Jesus, I don't know if you're real or if you're not real, but if you're there, you can have my life. Take it. I don't want it.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있다면 제 삶을 당신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고 말을 합니다. 2 years ago with about 20 people. Today we have over 100. But we feel like the wave of salvations. We see salvations here and there, but we feel 3년 전에 한 20명 정도의 가정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 구원이 일어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That the rest of the society isn't accepting you. And so when you meet somebody and you want to talk to them and you want to tell them who you are, there's always that challenge of should I say 이들이 something, 사는데 좀 shouldn't I say 이렇게 something? 어려움이 되는 것들이 남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들이 좀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recent wave of persecution, including the 지금 bombing of a 보시면은 young 이렇게 Jewish believer, 막 공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는 것들을 드러내기가 힘든 어떤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How can they be Israeli and Jewish and believe in Jesus? And what does this movement mean for the body of Christ? It really is ultimately a battle for the return of the Lord. You know, because 그래서 Jesus will not 예수님께로 return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 여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If it wasn't for Yeshua, we would be lost. Just like, you know, the lost sheep of Israel, we would be. One of our other banner statements is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들은 버려진 존재들일 것이라고 고백하고 not just 있습니다. on growth in the body here and revival, but as I said, ultimately bringing Yeshua back in the kingdom of His kingdom being established on the earth.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킹덤이 이웃과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예, 여기 오니까 참 쉽네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예, 이렇게 눈동자 속에 있는 게 뭐지요? 요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예,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눈동자 같이 그렇게 보호한다 하는 이런 그림을 또 누가 이렇게 또 그린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그림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그 메시아닉 그냥 주라고 부르는데 그 주들 중에 예수를 믿는 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나라에 흩었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는데 당신의 종교가 뭐냐 그러면 유대교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거 마치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불교. 절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뭐해요. 이름만 얹어놓은 걸 불교라 그러는 것처럼 이게 희미한 유대교가 되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의 유대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7% 내지 13%밖에 안 된대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흐릿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럼 뭐 하기가 하나님이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잘 안 돌아와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잘 돌아오고, 오늘도 새 가정을, 다니엘의 가정을 봤습니다만은, 이 가정은, 돌아왔는데 젊잖아요. 젊은 집의 자식들은 100% 메시아닉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텔아비브 전역에 교회가 한 30개 가까이 세워져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 박해도 아까도 보셨지만 차 뒷유리도 깨지고 박해도 많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믿음이 뜨거워져, 식어져요. 참 이상하지, 그죠? 박해가 없으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박해가 있을 때는 박해 없게 해달라고 뭐 해요?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되면은,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거꾸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습도 이렇게 보면은, 낮에 천년왕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새하늘 새 땅은 어디에 있느냐? 쉽게 얘기하세요. 19장 뒤에 천년왕국이 있고 20장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뭐 어렵게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 재림은 몇 장에 있냐? 18장 뒤에 있고 천년왕국은 19장 뒤에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은 20장 뒤에 있고 편해요, 안 편해요? 뭐 쩍쩍 그러고 할 거 없잖아요. 이제 뭐 그 이름도 외우기 힘든 그거 뭐 외국 사람들 막 그거 이래가지고 누가 얘기했다 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러고 나서 장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제일 쉬운데 그렇게 쉽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요거 한번 복습을 한번 더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뭐해요? 재앙 지나가게 만듭니다. 또 14만 4천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팔재앙 지나가게 합니다. 또 14만 4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3번 나오는데 큰 재앙이 그 재앙 앞에 꼭 하나님이 은혜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와 같아요? 우리가 은혜 잔뜩 받고 가면 집에서 누가 기다려요?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 가면 분명히, 은혜 마귀가 뭐 해요? 기다렸다가 대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확 쏟아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미리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딱 이렇게 되면은 하나도 두려울 것도 없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좋은 일이 그렇게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근래에 갔을 때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봤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 가버나움에 갔는데 거기에 베드로 동상을 세워놨더라고요. 그 천주교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하는데,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이거 왜 전에 없던 짓을 이렇게 하느냐?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게 왜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그럼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런데 목사님 화 푸세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 해준대. 그럼 해라.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 아닙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 천국 가는데 문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지기 하는데 뭐 하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또 장로님들 또 마지막 날 또
또 장로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게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예, 천국에 딱 가니까, 이건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이제 분필을 한 통 주더래요. 이상하다. 뭐 분필은 왜 주노? 이 분필을 뭐 하려고 전에 그러니까 이거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예, 미처 회개하지 못한 거 생각나거든. 벽에다가 다 적으면서 회개하면서 올라가세요 하고 주더래요. 뭐 그럼 그래라 뭐. 그러고 뭐 가면서 생각나면 또 하나 적고 생각나면 또 하나 적고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3년 후에 그 교회 청년이 또 죽었어요. 또 죽어가지고 또 가니까 베드로가 또 뭘 줬겠어요. 분필을 주면서 당신도 회개할 거 있으면 적으며 올라가라. 이래 한참 적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요. 위에서 뭐 쿵닥쿵닥거리고 누가 내려오더래요. 왜 저게 안 올라가고 내려오나.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3년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더래. 아니 장로님 왜 내려와야 하긴 해. 분필이 모자래가지고. 우리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네, 그날 여러분 절대로 분필이 모자라도록 네,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정리하고 회개하면서 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어디 가면 꼭 장로 얘기만 한다 그래서 목사 얘기도 할게요. 예, 한 번은 또 이렇게 천국에 권사님 한 분 가셨어요. 예수 잘 믿는 아주 잘 믿는 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천사가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안 해요. 이상하다. 천국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뭘 안 해? 인사를 안 해.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천국 간데 인사를 안 하노? 천국에는 인사를 안 하는 곳인가 싶어서 들어가다가 말고 돌아서 가서 보니까 또 아는 권사가 오는데 역시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러냐? 남자가 들어올 때도 그러냐? 이래 딱 보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돌아. 우리 목사님한테는 어쩌는가 한번 보자. 딱 이랬는데 이 천사가 뛰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오십니까 하고 막 안고 난리요.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래서 딱 숨어 있다가 목사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천사한테 가서 물었어. 천국이 좋다 그래서 왔는데 직분 차별합니까? 남녀 차별합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가이게네. 야, 이놈은 권사야. 권사는 수도 없이 오는데 목사는 오래간만에 지금 온다. 반갑게 없어? 안 반갑겠어요? 그래,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요. 예, 내 갈 길 잘 가자는 겁니다. 예, 너무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봐서 뭐래요, 그죠? 예, 내 준비 내가 잘해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제 인터넷 주소인데요. 예,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파루시아. 그런데 사실요, 목회를 끝내고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 인터넷 주소를 뭘로 할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파루시아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목사님 파루시아 그 좋은 거 아직까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게 아무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파루시아.or.kr 또 파루시아.or 두 개를 도메인을 다 받아놨습니다. 한국말로 파루시아는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사람, 계시록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이거는 7복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내가고요. 예수님이 뭘 타고 오세요? 무슨 옷을 입고 오세요? 핏 뿌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그래서 참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을요.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데마. 왕관을 쓰고 오시고 낮에도 얘기했죠. 스테반은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면류관 왕관을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예수님이 쓰고 오는 거는 면류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승리자는 승리자인데 예수님의 머리에 누가 뭘 씌워 드릴 수가 없어.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거하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하고는 이게 종류가 다르다는 거요. 한번 따라합니다. 스테판, 디아데마, 분명히 다른데 영어에는 이게 단어가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참 이런 걸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신랑 예수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지으신 자가 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나와요. 성경이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구다? 남편이다. 또요 에레미야 3장 14절에도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다.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할 때는 내가 한다 그랬잖아. 그지? 계속 안 하네. 참 해먹기 힘들다. 자, 그리고 또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 그들의 남편이다. 그래서요, 우리 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천국에 가면 족보가 어떻게 되냐? 외할머니도 신부고, 손녀도 신부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손녀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도? 그럼 청소 끝난 거예요, 벌써, 그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 그러면 천국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왜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꿈에 갔다 오고 죽었다 갔다 오고 뭐 이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어떻게 갔든지 간에 볼 수 있다고는 제가 생각을 해요. 꿈에도 볼 수 있고 또 죽어서 이렇게 뭐 갔다 볼 수도 있고 저는 저 부정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가 그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천국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그거부터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강단에 주어지는 이 말씀, 이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이렇게 계속 젖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듣는 사고가 이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훈련이 잘 되면은,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다 다르게 들려지는 게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들려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멋진 천국을,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체가 이 언어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언어 나온 김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 요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2000년 전 오순절 때 그때 15개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 모였잖아요. 그때 모였을 때 오순절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의 말로 듣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108개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성령 안 도와줘도 돼. 왜?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언어가 하나가 돼가 돌아왔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성령이 조금만 터치해주면요, 2000년 전 오순절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 역사 속에서 그거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일을 어떻게 해가고 가시는가 너무 확실하게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제 또 이렇게 마지막을 해야 되나? 아까 모든 역사도 있었지만은 바벨탑을 지을 때처럼 인간들이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로 만들어 버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된 거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전도할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중매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너무 멋있게 했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의 중매쟁입니다. 중매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늘의 성전을 보려면은 먼저 지상의 성전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두고 뭘 하셨느냐? 이제 처음에 아담 때는 그때는 돌단이었어요. 그 족장 시대는 돌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출애굽했을 때는 성소를 주어가지고 그 성소를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단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그 성막, 성소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준 거. 여러분, 그게 그죠? 건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돌단이요, 바로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모임새를 쫙 보시면은 에스겔 40장에 가면 그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성막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계시로 이렇게 주었는데, 이 성전을 얘기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자,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지요?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좀 크게. 예루살렘에. 그거 대답하라고 한 건 아닌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는 여러분이 뭘 알고 있는데,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그곳이죠. 그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정확하게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되면 타작마당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안 돼서 못하고 지금 조금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구에서 성경 공부반을 아주 작은 걸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저녁반은 또 이렇게 다른 교인들도 이렇게 오시는데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노태형 생각 안 나나? 노 대통령 딸 노소연이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 믿는데 예배실을 하나 꾸몄는데, 예배실을 뭘로 했냐? 타작마당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불교 집안이잖아요. 동화사 밑에요. 그 타작마당으로 해놓으니까 불교인들이 그게 뭔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교인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귀한 걸, 그 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내한테 이제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걸 라이선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타작마당을 지멋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타작마당이 어떤 건가 하면은, 타작마당이 보시면요, 성경은 처음부터 타작마당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손에 뭐를 들고요? 키를 들고 뭐를 정하게 하실 분?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나 신약의 얘기나 이게 지금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나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뭘로 보냈어요? 타작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래서 키를 들고 타작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어디 세워졌다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졌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 시간 없어서 못하는데요. 타작마당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교인들이 아니면 신약의 교인들이 내가 성전으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타작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러요? 하나님 만나러요? 예, 전부 고상합니다. 예, 제가 묻는 것보다 대답을 더 우회가 해버려가지고 좀 낮춰서요. 예? 맞아. 그거 맞아. 정답이요. 예, 내가 깨지려고 가요. 타작대로 가요.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되잖아요. 타작이 돼야 되잖아요. 타작이 되어야 곡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란을 얘기했는데 이 곡식이 타작의 과정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게 뭐예요? 환란이잖아요. 그 과정 없이는 절대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절대로 곡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명절을 보면은 오순절 다음이 나팔절이고 나팔절 다음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을 거쳐야 장막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자체도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약의 그 절기라든지 그 성막 제도라든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신약의 예배와 연결로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천국까지 그대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신구약 전부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철이 안 들면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듣는 길을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절대로 똑같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놀랍게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성전을 세워야 되는 이게 이제 하나의 구상도요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잊지 말아야 될 오마르 사원이 있어요. 이 오마르 사원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오마르 사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 다음으로 가는 아주 이름 있는 메카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자리. 그런데 이거를 허물어야 성전을 제3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걸 허문다는 것은 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위에 이게 뭐 같아요? 황금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요르단 왕 혼자서 이걸 덮었어요. 금함석을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몇 돈쯤? 돈으로 해상될까? 100톤이에요. 톤으로. 돈이 아니고 한 사람이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껍데기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헐고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 관건입니다. 그런데 누가 히브리 대학 카퍼만 박사라는 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거 헐지 않아도 된다. 헐려 그러면은 3차 전쟁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짓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 이번에 논문 속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이삭을 드려졌던 제단이 있었던 그 앞에 보면 이제 이 안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도 중요하지만은 수풀에 양이 걸려있던 자리, 그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양이 걸려있던 자리에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저들과 싸우지 않고 지을 수 있다. 예, 이런 걸 또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요, 여기 지금 빈터가 있죠. 이 빈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한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건물이 여기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없앴는데 이게 왜 없어졌는가 하면 이게 마치 그죠 교육관 같은 그런 거예요. 회교도 것들인데 독일의 대학생들이 성지순례 왔다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중에 한 놈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항의할 데가 없어. 아랍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전쟁을 할 건데 이게 대학생 한 놈이 와가지고 불을 질러 놓있긴 해. 그거하고 무슨 뭐 국가적 대항도 아니고 뭐 어떤 애들하고 싸움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절로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짓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누군가가 이렇게 청소해서 짓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또 그런 사건을 두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얼마든지 새로 지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자는 신명기에 있는 대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오마르 사원도 두고 또 뭐 해요? 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짓고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장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 아모스에도 약속했고 사도행전 15장에도 약속했는 게 뭔가 하면은 다윗의 태락한 전이 다시 수축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고 또 역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메시아고 그때 우리에게는 재림의 메시아로 그렇게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나오스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오스. 이 나오스라고 부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3년 사역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그게 바깥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20절 누가 빨리 한번 찾아봐요. (8장 20절) 시작. 어디 계셨어요? 아니, 왜 거기 계셔? 들어갔다 그러면 연복교를 마주 앉고, 연복교 옆에 앉고, 연복교 옆에 앉아서 또 누구는 얼마나 카운트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이 성실교회 오셔가지고 연복교회 곁에 있으면 좋을까, 불편할까? 여러분 보고 싶지만요, 안 볼 때 잘하라 그랬죠. 여러분 보시고 곁에 있으면요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보니까 참 편하잖아요. 그냥 봉투에 이어가지고 뭐해요? 그냥 쑥 집어넣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뭐 하셔요?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지금 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면 거의 100% 거기 그 곁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숙제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라 그럴 때요,
우리가 이 성전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요. 이게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깥뜰에만 들어가셨습니다. 거긴 이방인도 들어가고 여인도 들어가고 돈 바꾸는 사람도 들어가고 장사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거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라오스는 성소, 지성소 부분인데 거기는 못 들어가요. 내 성전에는. 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도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뭐예요? 촌사람이지 뭐. 넘자는 붙이면 안 되겠고. 예.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연복궤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복궤 근처만 이렇게 맴돌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나오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갔다 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저거 어떻게 해라?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에 짓겠다. 그럴 때 제자들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저거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지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저걸 3일 만에 짓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거 그때 자기 뭐를 가리킨 거더라? 몸을 가리킨 거더라 이러면서 기록했죠. 그게 바로 나오스예요. 히에론이라는 것은 바깥뜰에 관계되는 전. 그래서 그걸 외성전, 요거를 내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을 준비가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장소만 마련되면은 지을 준비가 마련되는데 뭐까지 마련했냐? 이것까지 마련했어요. 하나님께 성전이 지어지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유전자 복제에 의해 가지고 2000년 전 제물을 든 그 소를 지금 이렇게 복제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고요. 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그럴 때 엘로힘 하면 복수지요. 그래서 하나님 들 하는데 예루살라임 하니까 예루살렘도 사실 복수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벌써 거기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된 도성이고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가 다시 나와가지고 거기 살게 되었고요. 이게 또 왜 복수로 쓰이냐? 하늘나라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수로 쓰는데, 그러나 복수 다 하는데 언제나 동사는 단수 동사가 받습니다. 엘로힘도 복수인데 단수 동사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법은요, 우리 세상 문법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언어인데요. 바로 이거 임 하는 것도 복수. 그래서 하늘에도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지만은 또 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언어 이해하는 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땅으로 내려옵니다. 장광고가 1200 스타디온이다. 그럼 우리는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1200 스타디온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이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꼭 여기에 얼마다 이해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이게 1200 스타디온이니까 2720km다. 그래도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죠? 서울서 내가 있는 대구까지가? 부산까지가? 천리길 그러는데 좌우간 모르겠어요. 그러면 2700km 같으면 어떤 가 하면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공위성이 지금 날아다니죠. 내가 집을 지었는데 집에 넣으면 창문을 내야 되잖아요. 창문이 있는 쪽이 인공위성 날아다니는 바로 거기쯤이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1200 스타디온입니다. 또 그래도 사실 감 안 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좋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쁘게 하려고요. 글자만 해도 이게 이쁘진 않아요. 그냥 이것도 그냥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장광고가 같다. 이래서 또 이렇게도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처음 것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장막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참 어렵다. 자꾸 그저 너만 자꾸 끌어다 붙이고.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갔다 와는 간증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뭘 해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집이 있더라, 누구를 위해서 어떤 저택이 있더라, 누구를 위해서 어떤 뭐가 있더라. 하나님 만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실로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위치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지낸 거지요. 그죠? 그 이상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왜?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외형적인 건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뭐가 필요해? 예? 신랑과 함께 있는 거, 이거 말고 딴 거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누가 함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희와 또 하나님이 친히, 계시록 21장 1절 3절이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봤다면은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걸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천국을 바로 갔다 온 것이지, 자꾸 그건 뭐예요? 그 변두리, 변종만 울리고 왔는 거, 이 건물,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이제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오셔야 되고요.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 예, 생자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간다. 택정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 그래서 예, 행위책에 기록된 자가 공력을 따라서 면류관도 받고 상급도 받는다. 이건 뭐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12기초석을 뭐로 했다? 12보석으로 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초석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요건 우리 이해로 얘기합니다. 천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기초를 뭘로 했다? 이거 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뭘로 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런 부분까지도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해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바로 안 보이는 이 부분까지도 그게 뭐다? 12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12덩어리 이거 보석을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그저 내 건 아닙니다만은, 예, 앞만 봐도 뭐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놔도 볼 일이 없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닐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한번 또 보여줘요. 예. 참 멋있습니다. 예. 이게 다 천국에 가면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목걸이 하나 걸면은 그죠? 손가락이 하나 끼면은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한데, 이게 천국 가면 다 어디 묻혀 있어요? 안 보이는 기초석에 묻혀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럼 얼마나 멋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또 문은, 예? 진주문이래요. 그렇게 큰 새하늘과 새 땅에 문이 12개인데 그 문이 진주문이면 진주알이 얼마나 클까요? 무슨 놈의 조개가 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진주가 문이래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주가 얼마나 클 것인가요? 그런데 그 목에다 별것도 아닌 거 걸고 다니면서 우린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 천국에는 뭐예요? 드나드는 문이 뭐예요? 진주문.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길은
길은 제가 이걸요 길이 황금길이다 이랬더니 청년들 가서 집회를 했더니 한 놈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이래요. 뭔데 그러니까 천국 가면 관절염 환자가 많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요새 아이들 못 말려 얼마나 이렇게 앞서가는지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때 그때 보면은 그랬어요. 집에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또 뭐예요? 밭에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말이 뭘까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데 천국 가면은 길바닥이 뭐다? 금이야. 지금 그거 위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천국 가면은 그 뭐 애들 뭐 흙탕물 막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냐 물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뭐 때문에 묻는지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있지 싶다. 아, 그럼 나 천당 가야 되겠다. 그럼 걔들한테 금이 있다 이러면요. 가고 싶겠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천국은 길바닥이 뭐다?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신만신 밟고 다니는 게 그게 다 뭐예요? 땅 위에서 최고로 꼽는 그 금이 천국 가면 그게 다 뭐예요? 밟고 다니는 그 정도의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아직 금이라 그러면 사족을 못 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선물 하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가지고 신랑이 작은 반지를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부인 손에 꼭 끼워주니까 감동이 돼, 안 돼? 얼마나 돼요? 잠이 안 와요. 왜 잠 안 오는지 아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서 자랑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잠이 안 와. 그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끼고 시내를 나가봤어요. 전부 다 제 거보다 다 굵어. 그것도 뭐예요? 더블로 끼고 있어. 아무리 땡겨봐도 어디 내놓을 데가 없어. 그러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디 자랑할 때가 있어야 될 텐데 골목시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고 있는데 손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 이 할머니도 자랑해야겠다. 할머니 콩나물 요거 얼마예요? 할머니 요 콩나물 요거 얼마예요? 하니까 할머니가 딱, 야, 그거 500원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이게 길바닥이야, 길바닥. 믿습니까? 이게 우리 표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좋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손녀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천국 가도 학원 있나? 아마 없지 싶보다 그럼 가야 되겠다. 아이들 마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다 금이다 이러면 안 돼. 별로 그죠 안 돼. 그래서 이 금도요,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제가 한번요 교회에서 이거 강의하다가 그랬어요. 네, 여러분 금은 뱀을 집에 놔두고 고생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그거 뭐예요? 뭐 벽에다 걸어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전부 농 밑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감춰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죠? 어디 외출 같은데 여행 갔다 오면 또 그거 있나 싶어가지고 또 막 이래가지고 또 막 그거 살피고. 제발 그러지 말고 교회 가져오세요. 그 대신에
내가 여러분이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보여드릴 테니까 가져오세요. 그래. 어떻게 보여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대구에 가면요, 우리 목사님 잘 아는 이상면 목사가 심하는 그 서현교회 앞에 서문교회 앞에 보면 전부 다 금은방이에요. 그래, 보고 싶으면 대신동 가라. 거기 가면 금은방이 두 줄로 줄배하게 쫙 있으니까 들어가서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보고, 그 금거북이라도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보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클 거다. 보고 싶을 때 그거 가면 되는데, 그거는 도적 맞아도 하나 억울하지도 않고, 예, 울 것도 없으니까 교회 다 가는데, 진짜 그 다음날요, 장로님 한 분이 1호 봉투를 가져왔어요. 장로님 이거 뭐예요? 하니까 어제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그걸 한 번짜리 가져왔어요. 애들 돌반지까지 막 다 가져왔더라고요. 나는 그냥 가져올 거 생각 안 하고, 이거 천국 이야기한다고 막 그래 했는데, 또 장로님이 가져와가지고요. 예, 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괜히 그래가지고 또 장로님 고생시킨다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말로 이해가 되겠어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급의 언어를 가지고 최단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가 하니까 길바닥이 뭐라고요? 예, 황금길이다. 근데요, 문제는 그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물소리 들려요?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그럼 물어봅시다. 이거 길입니까? 강입니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길강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하나님은 길로도 설명을 하고 강으로도 설명하니까 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강 좌우에 시절을 따라 12가지를 맺는 나무가 쭉 서 있더라. 그런데 한 나무가 12가지를 맺어요. 그런데 이 과일나무가 때를 따라 달마다 여는데 강가에 쭉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길입니까? 강입니까? 과수원입니까? 길강 가수? 네, 막 억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최상급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거보다 더 하면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준비된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똑같습니다. 이 목사님도 똑같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의 영적인 수준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이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자꾸 성장을 하면은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의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만큼요? 성장한 만큼, 믿음의 그런 만큼 이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 별것도 아닌데 컴퓨터 가진 분들 보면 자꾸 뭐예요? 용량이라도 뭐라도 자꾸 키워가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때요? 자기도 좀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언제라도 불러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서 화가들이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그리고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데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해와 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비치시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친히 비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러면 또 뭘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생각할 게
해와 달이 있어야 나이가 먹는데 예?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해야 360일 가고 또 한 살 먹고 하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나이의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별론가 봐. 그러니까 이런 거 표현 하나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아까는요 조금 전만 해도 문이 진주문이다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안 닫는 것도 문이에요? 예? 안 닫는 건 문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피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돌았는지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느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4차원, 5차원의 몸이에요. 문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없어요. 길이 있어야 할까요? 길이 생각하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면은 제일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이 있는데 예수님의 위치는 어딜까요? 언제나 어몽입니다.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나와 아버지 가운데 누가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가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을 얘기했을까? 우리는 어디 간다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어디 간 것 같아. 그렇잖아요. 화장실 하나 출입을 하더라도 이게 열고 닫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 같은 데 가는데 그래도 뭔가 문이 있어야 될까 이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이런 문 같은 게 뭐예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R.L. 토레라는 분이 손녀가 있는데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야 내가 뭐 해주면 아버지가 딸한테 뭐 해주면 좋겠나 그러니까 아빠 나 아무것도 싫어 그래. 아이 그래도 뭐 하나 있어야지. 싫어 그게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만 있으면 돼. 우리는 아빠만 있어가 돼요? 뭐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신랑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는 노래는 부르면서도 노래 끝나고 나면은 뭐가 또 그래 붙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도 붙으면 그 보면은 아버지는 저쪽 하고 없어. 여러분 참 서운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게 혹시 그 부수적인 게 필요하더라도요. 이 R.L. 토레의 딸처럼 아버지만 있으면 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요? 그 아버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너무 멋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느 화가가 나무가 12가지를 맺는다니까 거기 오이도 달아놓고 포도도 달아놓고 이래놔도 멋있는 거 안 같아가지고 내가 또 반짝반짝 하는 것도 내가 했어 또. 여러분 우리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 이 나무 하나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곳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왜? 그거는 어렵다. 그럼 누가 어렵다 그래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여기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장단 맞춰? 입으로는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누구 따라가? 여러분 제발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옛날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 왜? 옛날 에덴 동산은 뱀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뱀마저 뭐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멋있는 것.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는 걸로 아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벌써 그때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한평생 목회하면서 장례식도 수없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가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하면서 아무개 어디 갔다? 천당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죽은 그날 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날 간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천국 시민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미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못 간 사람 죽을 때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천주교는 죽으면은 아무 데나 가가 영세 베풀어요. 연옥이라도 갔다가 억지로라도 어디 가라고요. 그래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거짓말하고 엉터리로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로만 가톨릭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톨릭이고요. 그래서 재림으로 오시면 최종의 심판입니다. 주 밖에서 죽은 자 생명체 기록되지 아니한 자 심판의 결과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둘째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새라는 게 이 뉴라는 거 신이라는 게 이게 뭐냐 네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이 새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최근의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럴 때 이 새자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새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신천지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만희가요. 그런데 신자도 몰라요. 사실은요, 제가 4월 달에 이만희가 직접 만나자고 초청장이 온 사람입니다. 2번이나 신천지 신문에서 왔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왜? 그분들이 와서 물을 때 그래요. 이만희 어떻게 하나? 내가 무지하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놀래더라고요.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감격하길래 그래요. 좋아하는 것 떠나서 내가 존경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수만 명을 거느리는 분인데 존경스럽지 않냐?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스러운데 왜 안 오실라 그래요? 이만희를 좋아하기 때문에 못 간다. 좋아하시면 오셔서 대담을 하셔야죠. 내가 가면 뒤집어 엎을 낀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갔어요. 한 번 더 올 줄 알았는데 2번 왔다가 그렇게 갔는데 갈 때 내가 차비를 주려고 그래서 서울서 왔기 때문에 근데 안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생색만 내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 신이라는 걸 몰라요. 새라는 걸.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저 인터넷이나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이만희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전에 얼굴보다 많이 늙었더라고요. 새가 아니고 늙어가더라고요. 그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늙어가는데 그 늙어가는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새자를 사용하실 수 있나 이거예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당신들의 최고로 섬기는 그분의 얼굴에 주름살이 더 끼가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신자를 쓸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럴 때 이 신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노스. 성경에는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똑같아요. 한문도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럴 때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표현할 수 없고 우리 중국도 표현하고 우리 한국도 세계 어느 나라도 표현할 수 없는데 원문 헬라어에는 이게 2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카이노스의 새 것은 어떤 것인가? 요거는 어떤 새 것인가?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요 어떤 새 것이냐? 네오스는 그냥 네오스, 카이노스라는 것은요 전대미문의 것, 그 다음에 성질상 새 것, 새 노래,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언약, 이게 전부 카이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스데노로 이렇게
어제 주전자라 그래 나도 주전자로 쓰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새 겁니까 헌 겁니까? 예? 그럼 요거는요? 예, 새 거야?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테레비를 사왔다. 포장을 뜯었다.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왜 안 바꿔줘요? 안 봤어. 쓰지도 한 번 안 꼽았어. 포장만 뜯으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새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네오스다 이 말이에요. 네오스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럼 카이노스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전대미문의 것이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비슷한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새 것은 뭐예요? 이게 주물공장에 가가지고 다시 녹여가지고 요거 만들어 왔을 때는 그때는 지금은 헌 건데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오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럴 때 이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천대미문의 새 것. 그래서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요. 또 가기에는 자꾸 목사는 못 알아본다 이 카더라고 또 난 뭐라 못 알아본다 소리 안 했는데 못 알아볼 수 있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천국 가잖아요. 알아보기 힘든 게 왜냐 하면 변화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요? 네오스의 모습이 아니라 카이노스의 모습에 새 것으로 변해버려요. 믿습니까? 유일하게 전대미문의 것으로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눈으로 어떻게 알아볼까? 물론 거기 가가지고 또 뭐 신령한 눈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좌우간 새 것은 우리가 아는 개념의 새가 아니고 네오스의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카이노스의 새 것. 그런데 이 새 것이 얼마나 새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말이 없으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고 해와 달이 없는 것이고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 것이고 거짓된 것, 속된 것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7교회에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약속하는 것인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약속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만나가 뭐예요? 예? 우리 캐나다 친구 만나가 뭐야? 에이, 누가 그거 대답하라 하더나. 꼭 신학생들은 꼭 신학적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예, what is it?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어제 아침에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때 또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게 히브리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요. 만나 안 만나? 우리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게 오전에 먹은 거 맞나? 안 맞나? 너무 좋은 것이에요. 먹을 때마다 물어야 돼. 맞나 안 맞나? 그럼 변화된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게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너무너무 좋은데 예, 우리말이 표현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상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오스. 예, 나오스라는 이 성전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예, 성 안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 성 안에서 들렸다. 이 말은 성 안의 성전에서 들렸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성전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히에로라는 바깥 성전이 있고 또 이렇게 나오스라는 안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100% 나오스를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는 한 번도 히에론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거의가 이제 90%가 히에론을 사용하는데 계시록에는 뭘 사용한다고요? 나오스. 그래서 이거 조금 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보면 뭐예요? 영어의 발음 기호죠.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좀 헬라어 조금 하는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영어 하는 사람이 헬라어 뭐 하면 그거 기적이라 그래요. 예, 그만큼 헬라어는 이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쉬워서 하지 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히에 라오스. 예,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성전이 뭐다고요? 라오스예요. 그럼 이 몸된 성전이다 그렇더라 여기다. 예.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 모형도는 시간 없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많이 돌아왔잖아요. 예,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거 두고 시켜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집집이 성전 모형도가 있어요. 온다.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예, 아마 세계에서요, 자녀 교육을 최고로 잘 시키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는요, 학교에 오전 수업만 있지 오후 수업이 없어요. 학생들의 천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학원은 있냐? 오후에 학원은 없어요. 참 좋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가면요, 도서관에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가보면요, 시끄러워 못 견뎌요. 떠들 거 있으면요, 전부 도서관에 와서 그저 떠들어요. 우린 도서관에 와서 조금 책장 넘기는 소리라도 내면요,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도서관에 와서 막 떠드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도서관에 와서 떠드는. 왜 그래요? 학교요, 학생들이 예, 어떻게 공부하냐? 오전 수업하고 집으로 갈 때 선생이 도서관에 가서 책 아무거나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서 그거 서머라이즈 해서 오라는 거예요. 몇 장 그거 여기가 없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정리해서 오너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점수 그대로 이제 보는 걸로 점수 매겨줘요. 그러면 1년이면 몇 권 볼까요? 방학 빼고도 300권은 보겠죠. 20년 공부하면 몇 권 볼까요? 세계 나라하고 어떻게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아랍 나라 사람들이 50배나 커도요, 절대로 게임이 안 되는 게, 오후 수업 안 하고 학원 수업 안 해도요, 아이들의 교육이 이게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노벨상을 30%를 가져가는 거지요. 1500밖에 안 되는 인구가. 그럼 야들이 논술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우리는 학원을 죽으라고 보내도 또 뭐해요? 논술 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하고 저쪽 동네하고 문제가 많은데,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요. 이게 그래서 성전 교육을 꼭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교육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북의 사회입니다. 북의 중심 사회인데, 그런데 엄마가 더 세요. 예를 들어서 국제 결혼을 한다.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편이 외국 사람이다. 그럼 혼인신고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자가 외국 사람이다, 결혼신고가 잘 안 돼요.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게 엄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북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엄마가 파워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게 그게 엄마다 이거예요. 그만큼 또 이렇게 그거 하고요. 또 이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녀 교육할 때 이래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머님이 읽을 때 뭐 한 거요?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요새 눈물 흘리는 엄마 있어요?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눈물 흘려가면서 책 읽는 엄마 보셨어요? 예, 찬송할 때 한 번쯤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은 부르면서 과연 그렇게 하는가? 예, 그런데요, 우리는 예, 자녀 양육하다가 아이가 낳잖아요. 손자가 낳든지 자식이 낳든지 이렇게 낳으면은 이게 뭐예요? 성경이 이게 뭐예요? 방바닥에 이거 뒹굴게 막 아무렇게나 그때는 돌아다니다가요, 애 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요? 애 손 안 닿는 어디론가 가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이게 어디 있었는데요? 땅바닥에 뒹굴었는데. 그거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반대입니다. 위에 있다가 A가 나오면은 그게 땅바닥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시커먼 것만 있으면 어디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죠.
그런데 부모들이 거기 꿀을 발라놔요. 맛이 무슨 맛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좌우간 이건 입에 갖다 대면 무슨 맛이에요? 꿀 맛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송이 꿀보다? 그게 다 자녀 교육에서 그래 해서 그런 믿음이 길러지고 그렇게 해서 멋진 자녀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보세요. 가정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길거리 나가도 또 뭐예요? 사람만 모이면 성전 공부예요. 왜? 이제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니까 또 뭐예요? 더 많이 모여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꼭 이와 같은 모임이 있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내버스인데, 버스에다도 뭐예요? 이게 SOS 단체에서 한 건데, 제3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바람 속에 광고판이 이렇게 붙었는데, 영국하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영국은 어제도 보셨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세요 이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제 곧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그렇게 요거는 자막이 나온다. The Temple Mount in Jerusalem is one of the most sacred places on earth and one of the most contested. For Jews, it's the place where the Holy Temple once stood. Today, Jews are forbidden to worship there, but that hasn't stopped some people from making plans to build the next temple. Chris Mitchell reports. Every day, 3 times a day, Jews recite this prayer. May it be your will that the temple be speedily rebuilt in our own time. It's a prayer they prayed for almost 2,000 years. But Jews here in Jerusalem are doing more than just praying. Just a few steps away from the Western Wall, rabbis and craftsmen are building what they call a temple in waiting. We're supposed to build a temple, and nothing about that changed. Nothing about that commandment changed. Chaim Richman is a director at the Temple Institute in Jerusalem. The Temple Institute is actively engaged in research and preparation for the resumption of the service in the Holy Temple, to the extent of actually preparing operational blueprint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according to the most modern standards. This menorah is just one of several vessels created for the next temple. It's covered with 95 pounds of pure gold and has a price tag of $2 million. Piece by piece, the third temple is taking shape with priest garments, vessels of copper, gold, 모든 게 and 다 silver, 준비됐습니다. and a new generation of Levite priests, specially trained for temple service. 제사장 훈련도 place 시키고 now 있습니다. to resume the divine service and to build the temple. But obviously, a lot of things have to happen in order for this to happen. Richmond isn't the only one who's ready to rebuild. You actually have blueprints? 이 다음 장면,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3,000 years after King Solomon built the first Jewish temple, another Solomon is laying the foundations for the third. From the womb of my 이 사람 mother, 이름이 거르신 I 솔로몬입니다. have a task and a mission in my life, which is connected with the rebirth of Israel. Gershon Solomon leads a group called the Temple Mount Faithful. They commissioned these cornerstones for the third temple. The 6-ton stones were consecrated with water from the biblical pool of Siloam and cut with diamonds. And why God commanded us not to cut them by iron? Don't forget that these are stones for the house of God. They cannot be like other stones. For several years, Solomon and his followers tried to place the stones. Today is really a historical event for the Jewish people. It is the beginning of the work of the third temple, construction for the third temple. Here in Mitzpeh Yericho,
We are building a field school for Kohanim and Levites in order to teach them the work that they have to do in Yerushalayim when the temple will be rebuilt. We are starting the... 예,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예, 그 거르슨 솔로몬이라는 분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성전을 혼자 짓겠다고 나섰어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마지막 결정체로 거기다가 이렇게 헌신하고자 이미 돌 하나가 6톤이 되는 돈을 이게 성전을 지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는 거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심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돌아왔지요. 유대인이 돌아왔는데 나라를 뭘로 했다고요? 이스라엘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메시아닉 주인데 여기 메시아닉 주가 메시아닉 이스라엘로 변할 때는 그걸 우리가 또 봐야 돼요. 메시아닉 주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주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지금 우리가 지금 기다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전 지을 준비를 이만큼 완벽하게 지금 해놓고 있다. 이거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지구 반대편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이게 확인이 되는 때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또 확인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전을 몸된 성전 그러니까 진짜 몸된 성전인가 성전을 한번 해보자.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어요. 그죠? 몸된 성전이라 하면 그래 알면 되는데 성전을 또 어떻게 해보자? 예, 분해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또 성전을 또 분해한 분이 또 계셔요. 그래서 몸된 성전이다. 예, 또 이렇게 했는데 예, 성전을 헐라. 예, 이런 말들이 있죠. 예, 그래서 또 이건 뭐예요? 예, 살아난 후에 이 사람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템플인데, 예, 여기 보면 이제 야긴도 보아스, 이렇게 기둥이 2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성전에 알기로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럴 때 우리 성전을 바치는 기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나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 이 성전이 밖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둥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성전 문처럼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화려하게 장식되는 요건 뭔지 아세요? 요거는 석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석류로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느끼는 위에 뭐 이렇게 받치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에서 이렇게 기둥이 되겠다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려하게 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쭉 분해해 봤어요. 분해해 보니까 그게 이삭을 드렸던 이 바위, 돔이 야곱이 돌베개 했던 거를 생각하고 성전을 쭉 이렇게 눕혀본 거예요. 아직 실감 안 나죠? 예? 조금 보입니까? 그러면요, 요걸 이렇게 또 상세하게 했는데 이래도 잘 안 보이죠? 예, 그러면 또 요것도요, 그러면 또 요 세워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게 뭐예요? 한번 쭉 세웁니다. 보입니까? 비슷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이에 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분들이 계셔. 몸된 성전이라니까 이 진짜 몸 걷겠나 이래가지고 또 뭐 해요? 이걸 또 저 분해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솔로몬 성전이 요대로 요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줄까? 왜 보여줄까? 예, 계시록은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성전이?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100% 나오스입니다. 몸된 성전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오스. 예. 그래서 11장 1절에도 나오스, 3장 12절에도 나오스, 7장 15절에도 나오스, 19절에도 나오스, 또 15장 8절에도 나오스, 16장 1절에도 나오스, 예, 21장 3절에도 나오스.
그래서 계시록은 100% 뭐다요? 나오스. 크게 한번 나오스. 아직 나오스가 뭔지 아직 여러분의 감은 안 잡혔습니다. 그냥 내가 하라니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여러분이 계시록 제일 마지막 거 21장 제일 위에 15장 8절을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15장 8절. (15장 8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8절이 설명할 게 많은데요.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나오스의 연기가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능히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환난 전에 휴거했으면은 어디 갔을까요? 환난 전에 휴거했으면 어디 갔을 거예요? 여기 능히 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능이라니 또나미스 능히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럼 환난 전에 휴거했다면 어디 가 있다 이 말이에요. 휴거 없는 거예요. 환난 전에. 지금 15장이 지금 환난 후의 얘기죠. 환난 중의 얘기잖아요. 그 환난 중에 사도 요한이 지금 성전을 보는데 나호스를 보는데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이 꽈득 차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도 요한이 보았다 못 봤다? 봤다.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21장 3절.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다. 아버지가 누구와? 나와 함께 있다. 신랑이 나와 함께 있다. 믿습니까? 함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21장 22절을 찾으십니다. 자, 시작. 스톱.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없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성 안에 성전이 있다 그랬죠? 계속 있다 그러다가 22절에 와서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없다? 다시 22절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아멘 안 하세요? 뭐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자체가 성전이셔요. 신랑 자체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건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황금길이 없어도 돼요. 생명나무 과일이 없어도 돼요. 생명수 강이 없어도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새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거 부정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황금길, 진주, 보석 이거를 초월해서 누구의 품으로요? 아버지의 품으로. 또요, 신랑의? 그러면 이것도 아버지가 다 표현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물질적인 세계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같다면은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신랑을 얘기하고 아버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천국을 바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이 정도는 안 가도 얘기하겠죠.
예, 냉동 몇 분 됐던 것보다도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왜? 살아있는 증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바로 아버지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안 멋져요? 여러분, 너무 그립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천국이 이런 거 알았어, 몰랐어? 잘 읽었다, 그죠? 여러분, 천국은 너무 멋있어요. 이거보다 더 멋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록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성 안의 성전, 내가 보니 나오스가 아버지고 나오스가 어린 양이고 나오스가 하나님이더라. 예, 그럼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그럼 뭐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만하죠? 예. 그래서, 예. 새하늘과 새 땅, 내 혼자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있다. 예.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무슨 친이요? 예? 친할 친이에요? 이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부친, 모친 이렇게 할 때 어버이 친자예요. 그런데 이 중국 글이 참 귀한 게요. 자세히 보세요. 누군가가 나무에 올라가서 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누가 저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서 있을까?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예요? 언제 오나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글자. 이게 친자인데 어버이 친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안아주고 싶어서 뭐예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러는데 어째서라도 여기 더 있으려 그래. 그죠? 참, 네, 아버지하고 왜 그렇게 핀트가 안 맞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게 자꾸 그저 어떤 물질 세계를 보지 말고요. 아버지의 품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요새 나오는 복음성 중에 뭐 아버지 품으로 가고 어쩌고 저쩌는 거 있대, 그죠? 그거 부르면서도 뭐 해요? 이게 안 보여, 또, 그죠? 참 안타까워요.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뭐 아버지 품으로 그런 거 있죠? 있어. 예,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는데 귀한 장면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거 뭐예요? 거지 같은 놈을?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아버지 품에.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진 모습을 이야기해놔도 뭐예요?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 계시록을 안 봤으니까. 그래서 결론 부분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면이 뭔가 하니까 오늘 찬양대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그때 야 찬양대 모여라. 아들 왔다. 찬양하자. 본문에 보면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왔어. 근데 들어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 우리 소리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 예. 이게 원문에 뭐가 쓰였느냐? 심포니아예요. 2000년 전 저쪽 동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120년 전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거 번역할 말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해하고 이거 보고 예수 믿고 오늘까지 온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조차도 또 뭐예요? 예,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언어의 한계가 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또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2000년 전 저쪽 동네는 이미 심포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멋있는 게 뭐라고요? 찬양대 모여라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냥 가니까 그냥 자동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이게 심포니아일 걸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멋진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심포니아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5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나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사실을 그때 주님이 뭐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럼 그날 내가 이 아버지 품에 어떻게 안길 것인가?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물론 주님이 이제라도 오시면 부끄럽지 않게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가서 안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분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그런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안아주고 싶은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은 그 마리아 무덤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안고 있던 그 여인,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복음이 가는 곳이면, 교회가 가는 곳이면, 말씀이 가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그렇게 함께 사는 그분을 우리 예수님 안아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마지막 때 멋진 신부들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에 내가 너희를 라오스 삼고, 내가 너희를 라오스 삼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그게 라오스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는 것도 뭐예요? 라오스의 본체이신 바로 그분으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예, 여러분 다미엔 잘 알죠? 예, 그 하와이 군대의 모르코라는 섬에 나환자들이 득실거리고 살았습니다. 다미엔이 여행을 하다가 그 모로코 사는 문둥이들을 볼 때 마음이 찡했어요. 저것들이 예수를 믿을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육신도 저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지옥 간다면 저거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하고 상의를 했어요. 아버지는 없고요. 엄마 나 목사 될란다. 야 이 자식아, 너희 형이 목사인데 우리 가문을 이을 자식은 너밖에 없는데 너 또 목사가 되면은 우리 가문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날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요. 야 그럼 기도해보자. 이래서 둘이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미에는 기도를 안 해. 엄마는 죽도록 기도를 하는데 다미에는 왜 안 할까요? 응답 받았잖아요. 아니, 가면 되는 거지 또. 엄마는 출근하고 한 달 하는데 한 달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딸아,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내가 어쩌면 너보다 더 사랑한다. 네가 네 아들을 더 귀하게 쓰고 싶은데 내가 네 아들을 더 귀하게 쓰고 싶다. 나 주면 안 되겠나? 나 주면 안 되겠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모로카이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 웃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아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야 이 자식아, 너는 멀쩡하니까 좋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비틀어졌는데 좋을 게 뭐냐?
너 혼자 좋아해라.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잖아요. 나 뭐 되게 해달라고요? 저들처럼 만들어주세요. 기도했어요. 얼마를 기도하다 보니까 메도로스의 손가락 한 매대가 떨어져서 뒹굴고 있어요. 그럴 때 다미엘이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눈썹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하고 지금 모습이 똑같아지는데 다른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 너무 기쁩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은 나환자들을 위해서 관을 1000개 이상을 짰어요.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임종할 때 아마 감독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감리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랬어요. 감독님, 이 편지를 받으실 때쯤 되면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임종을 앞에 두고 편지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멋있게 천국 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독님, 나는 뒤돌아볼 때 하나도 뭐예요? 뒤돌아볼 게 없습니다. 왜? 남길 게 없잖아요. 소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부르는 부름 앞에 내가 갈 수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멋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많겠지만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정말 내 안에 라오스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또 이것을 또 뭐해요? 함께 누리도록.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생수를 받으라.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겠다. 예,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이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해 오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더디 오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예, 누구 소리 걷지요? 아멘. 예, 사도 요한은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요것만 잠시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 그럴 때 영어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레스트라는 게 있고 사밧이 있는 것처럼 원문에도 그죠, 사밧이 있고 또 메누하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인데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고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다윗이 원래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래 잘 알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 그런데 그 쉴만한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게 누아라는 단어예요. 메누아, 안식. 그래서 다윗이 그 노래를 부를 때도 육신의 삶이 피곤해가지고 강가 버드나무 밑에서 그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메누아, 바로 쉴만한 물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 우리가 보장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보험이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뭐해요? 얼마 들고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다 공짜로 하셨잖아요.
그게 투자가 적으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밧이라는 게 있고, 메누화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 지나고 전부 이렇게 되고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인데 우리 성경은 다 단서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다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바톤 하면 온 하면 여기에 단수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 온, 긴 오자를 써가지고 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안식은 모든 안식일들이 다 지내갔다.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안식, 메누화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일날만이 안식일이 아니고 365일이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의 삶을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만들어진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데 이 회복이 되었냐 안 되었냐는 교회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안식을 회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아마 따라오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된 모습을 날마다 회복해 가는 거 이게 바로 메누화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메누화가 회복된 정말 안식이 회복된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신랑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문 두드리는 그림은 누가 그린 거죠? 홀만 헌터라는 분이 그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문에 보니까 가시밭이라서 문을 열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꼭 닫아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정말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활짝 열고 그렇게 들으시고요. 그 듣는 말씀 아멘하며 들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속해오리라는 이 음성도 함께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서 구원시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한 이 안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잊어버려졌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말씀 보면서 남을 보지 말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고쳐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오실 텐데 정말 모로카이의 다미엔처럼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멋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 가장 먼저 안아주고 싶은 사람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없어서 안 될 귀한 제목들이 되고 교회 밖에서는 더없이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